이번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관계 행복. 한번 더요. 관계 행복.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우리 같이 쓰는 SNS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 하나를,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비상금을 들키고도 아내에게 칭찬받는 법. 이게 이제 남편에 관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1번 이겁니다. 비상금을 봉투에 넣는다. 2번 봉투에다 이렇게 쓴다. 여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써. 사랑해. 하트 뿅뿅뿅. 근데 3번이 이제 참 재밌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에 숨긴다. 이게 이제 비상금을 들키고도 아내에게 칭찬받는 법. 이렇게 됐어서 되게 재밌었는데요. 저는 비상금 같은 거 한 번도 안 해봐서 이 심정을 잘 모르는데 굉장히 귀여운 발상 아닙니까? 또 부부관계도 또 좋게 만드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번 이게 여러분 설 명절 또 연휴 기간인데 이 명절 때 이렇게 또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이 명절 때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렇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2030 세대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요. 어른들은 이게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 젊은 세대들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말이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느 정당이에요. 이번에 어떤 정당이 이 현수막으로 이 젊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에다가 재치 있게 답변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이게 질문이 남자친구 있어? 옆에 대답이 여자친구 있는데요. 뭐 이런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 언제 하니? 옆에 답이 뭐냐니까 혼자서도 행복한데요. 뭐 이런 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재밌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옆에 답이 안 궁금한데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이게 세대가 좀 다르고 또 어른 세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딱 중간에 끼어져 있는 그런 세대인데요. 양쪽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쪽은 막 그런 말 안 듣고 싶어 하고, 또 한쪽은 또 걱정이 되고, 또 이런 그런 관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을 원하는데, 이 행복은 어디에 많이 담겨 있냐니까 이 관계 안에 많이 담겨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 조현성 목사님이 쓰신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제가 이런 내용을 제가 한번 언급해드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인생은 관계 몇 개의 연속이다.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관계는 태어나면서부터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한 사람의 인생과 함께한다. 얽히고 설킨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갈까?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다. 사랑을 나누는 사이도 곁에 있는 사람이지만 원수도 가장 가까이 이웃한 사람 중에 있다. 누구나 사이가 좋으면 행복하고 사이가 나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통하면 이웃이고 막히면 원수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게 정말 통하면 이웃이 되고 막히면 원수가 됩니다. 이웃이 되느냐 원수가 되느냐는 어떤 관계에 따라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정해진다. 이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 천국을 경험하기도 하고 지옥을 살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관계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8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연약한 것을 도와주라.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필요는 채워주라. 자, 세 번째가 허물은 덮어주라. 네 번째, 좋은 것은 말해주라. 다섯 번째, 능력은 인정해주라. 그 다음 여섯 번째, 왜? 가족은 돌봐줘라. 자, 일곱 번째가 이웃은 더불어 살라. 그 다음 마지막이 원수는 없애라. 원수 이렇게 없애라는 말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함으로
원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라.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또 명절이잖아요. 또 명절 증후군 뭐 그래가지고 명절만 되면 막 머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그러냐니까 이 관계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도요, 이 관계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 두 가지 종류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이 5절과 6절이 바로 관계에 관한 부분인데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건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말씀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과 이 대인 관계, 그리고 이 대신 관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뭘 주시냐니까 그 관계 안에 행복을 넣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 괴롭고 힘든 일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행복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구조는 간단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이 행복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늘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행복의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바로 행복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행복은 반드시 이 기쁨을 수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이 기쁨을 많이 강조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분 빌립보서 읽어보신 분들은 빌립보서에 이 기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빌립보서 1장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빌립보서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너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전에도 이 빌립보서 말씀하고 같이 한번 나눴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어디서 쓴 성경이라고요? 감옥에서 쓴 성경. 로마의 감옥에서 이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있는 바울이 지금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기뻐하라.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은 비록 그가 감옥 안에 갇혀있다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조금도 불행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가 열려있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그렇게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이 사랑이 절절하게 묻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 별로 불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기쁨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기쁨과는 좀 차원이 다른 기쁨이에요.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면 기뻐하고 그 환경과 상황과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은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글쎄요, 내 주변이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기쁘고 내 주변이 막 힘들고 애들이 잘 자라주고 건강하면 난 기쁘고 반대로 아이들이 막 사고치고 문제를 일으키면 막 기쁨이 다 사라지고 이런 기쁨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온도 조절계, 온도계 이야기 뭐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온도계 같은 인생 아닌가? 온도계는 어떤 인생입니까? 주변의 온도만 반영하는, 주변이 영하면 나도 영하로 떨어지고 주변이 영상 30도면 나도 영상 30도 이게 주변만 계속해서 그냥 반영하는 그런 온도계 같은 인생이냐 아니면 온도 조절계 같은 인생이냐는 거죠. 저도 보니까 온도계 같을 때가 많더라고요. 막 이게 왔다 갔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렇다는 듯이 저를 보고 계신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특별히 오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니까 주신 거 아니에요. 가능하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기뻐하세요. 이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도 조절계 같이 산 사람 대표적인 경우가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가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박국서 혹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하박국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불평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자기 우리보다 더 악한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한테 막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해야 됩니까? 이 하박국 마음에 막 불평과 원망이 가득했는데요. 나중에 이 하박국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하박국의 고백이 그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떨까요? 사업도 안 되고 매출도 떨어지고 부동산 투자했는데 막 갑자기 막 부동산이 확 떨어지고 우리 가운데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녀들은 말썽을 부리고 내 주변에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고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온도 조절계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대요. 이게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단서가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단서는 하나예요. 주 안에서 항상 따라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자, 예수님 뭐라고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그 관계를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걸 이제 상호 내주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안에 믿으십니까? 또 내가 예수님 안에, 이 상호 내주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열매라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놓치기 쉬운,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저는 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쁨 놓치기 쉽습니다.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내가 이 땅에서 너무나도 또 치열하게, 또 때로는 바쁘게, 분주하게 그렇게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 이런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사실. 여러분, 그때 점검하셔야 된다는 사실. 내가 진짜 주님 안에 있나?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나? 여러분, 지금 한번 확인,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시나? 나는 주님 안에 있나?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과 접속된 삶. 어떤 목사님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주님께 플러그인 된 상태. 여러분, 콘센트에 그 전원 콘센트에다 꽂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꽂으면 전기 들어오는 거예요. 빼면요? 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께 플러그인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은요, 성령의 열매로서의 기쁨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잘 아시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맺혀주시는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희락, 기쁨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고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접속되기를 원합니다. 그 열매가 바로, 열매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쁨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자, 여러분, 이 기쁨의 상태, 이 행복의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앞에 두 가지 관계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가지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무슨 관계라고 했습니까? 이 대인 관계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이 관용이라고 하는 이 관용,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용인 줄로 믿습니다. 관용이 뭐예요? 너그러워집니다. 우리가 우리 사이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빽빽하게 계산하시는 분들. 당신이 나 밥 한 번 샀으니까 나 밥 한 번만 사면 되지. 너무 뻑뻑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근데 내가 밥을 3번 샀는데 한 번도 안 사네. 이제 밥 안 사, 이제. 너무 뻑뻑하잖아요. 여러분, 이 너그럽다는 말씀 가운데는 계산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계산적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인간관계는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하나를 주면 나는 하나 주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가지 잘못하면 나도 한 가지 잘못해줘야 돼요. 이거는 관용이 아니에요. 특별히 오늘 이 관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니까요. 자신의 법적인 또는 관습적인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
제가 앞에서 예전에 그 온유를 설명할 때 온유도 이거와 비슷한 단어예요. 자기에게 있는 권리를 다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내 권리만 주장하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도 내가 교회에 이만큼 했는데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교회에서 드린 돈과 시간이 얼마인데 왜 이렇게 나오시는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이제 한 분이 또 이렇게 막 권리 주장하시고 이러면 이제 또 다른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3절 무슨 말씀이냐니까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어떤 자세요? 주장하는 자세. 내 권리를 막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또 다른 사람들을 또 막 자기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여러분, 그래서 이 관용의 정신은 바로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너그러워지는 것이 바로 관용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도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부모와 자식 간에도, 특별히 우리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요즘에는 근데 장모님하고 또 사위하고도 또 이렇게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너그러워지시고, 우리 여기 계시는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우리 며느리에게 이번에 명절 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우리 며느리 되시는 분들, 이번에 시어머니 되시는 분들, 그 명절 때 딱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고생했다, 수고했다, 이 말씀만 해줘도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설거지 할 것도 얼마나, 지금 집에서 설거지 쌓아놓고 오셨잖아요. 맞죠? 아닌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들 집에 연락도 없이 불쑥 가지 않기.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들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비밀번호 막 띠띠띠 누르고 들어가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얘기 한번 들었는데, 전에 섬겼던 교회 어떤 시어머니가 아들, 며느리 월급을 다 자기가 관리하셨더라고요. 다 관리. 근데 이제 나중에 목돈으로 모아서 주실 줄 알았더니 거기서 일부부터 쓰셨네요. 이 아들하고 며느리는 뭐 이제 조금 있으면 주시겠지 했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두 부부 이혼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용의 정신을 먼저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과 저희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염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염려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떠안고 있는 상태를 염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염려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왜 이렇게 염려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언제 염려가 많아지냐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거 장애물 걷어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장애물을 걷어낼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올바르게 바로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끈이에요, 끈. 그래서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염려가 많아지니까 기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기도가 많아지면 염려가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기도하는 시간만큼은 내가 염려하지 않은 시간입니까?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염려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 한번 돌이켜, 내가 지금 혹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 아닌가? 내 지금 기도가 막혀 있지 않는가? 여러분, 기도와 염려는 반비라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말씀해 보니까요, 이 염려, 이 근심이요, 우리의 뼈를 썩게 만든대요. 저는 이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뼈를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기계인데요. 내가 근심할 때 막 뼈가 이렇게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뼈를 썩게 한대요. 여러분,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 아닙니까? 근심 많은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고요. 물론 안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레이스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염려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특별히 오늘 이 염려하지 말고의 이 의미 가운데는요, 계속해서 염려를 막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을 보니까 stop worrying about anything. stop worrying. 염려하는 것을 중단해라. 염려하는 것을 계속해서 막아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는 한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염려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파도처럼 저희들에게 밀려오는 것이 바로 염려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 그래서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를 계속해야 되는가? 염려도 계속 오니까요. 염려가 계속 오니까 기도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염려 속에 빠져서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사실. 여러분, 근심과 걱정이 많은 분들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기 이 염려에 대한 대안으로 이 기도를 주셨는데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기도에 관한 이 용어가 한 3가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자,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더 나와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사실 이 감사함으로 할 때 이 감사도 기도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나오는 기도와 간구를 할 때 이 기도는 이게 이제 원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기도는 가장 이게 포괄적인 단어예요. 가장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이 프로슈케가 무슨 의미냐니까요. 모든 종류의 예배, 간구, 감사를 다 포함하는 단어가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 시편에 나오는 이 많은 기도가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이 경배와 찬양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여러분, 교회에 딱 와서 앉자마자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먼저 기도할 게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이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이게 첫 번째, 이게 프로슈케라는 거예요. 이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 프로슈케라는 이 단어 속에 또 무슨 의미가 있냐니까 기도하는 장소라는 의미가 있대요. 기도의 장소. 이게 무슨 의미냐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로
들어가는 순간만큼은 우리의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기도의 자리, 이 기도의 장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기 원하시는 분 하면요, 기도의 장소가 있어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게 간구입니다. 간구. 이게 이제 간구는 뭐냐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배하고 찬양한 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아뢰는 거, 이게 간구. 이거 원어로 데시스라 그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아뢰는. 여러분, 하지만 이 간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 뜻을 관철하는 것이 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게 하는 것이 바로 간구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김도연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니까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마음과 생각에서 끄집어내 탁자에 올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탁자에 올려놓기. 그 탁자에 올려놓는 행위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탁자 위에 올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며, 이 맡기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던지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어떻게 하라고요? 던져라.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던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요, 문제가 딱 오면 하나님 앞에 빨리 이렇게 받고 토스하고, 받고 토스하고. 배구할 때 여러분 아십니까? 배구공이 딱 날라오면 바로 이렇게 탁 토스. 기도는 토스예요, 토스. 내가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하나님 앞으로, 빨리 하나님 앞으로. 이게 이 간구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 감사인데요. 이 간구가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소망의 표현이라면 이 감사는 과거와 현재 이미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간구는 뭡니까? 미래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게 간구라면 감사는 과거와 현재 지나간 일, 그리고 현재 내게 주신,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문제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내가 집중할 수 있으면 내가 감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는 감사할 생각을 잊는다. 저는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때때로 우리는 산을 오를 때 힘든 것에만 주목한 나머지 오를 산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생각을 잊는다. 오늘 저한테 적용하면 내가 지금 개척 목회가 힘들다고만 하는데 목회할 자리만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자리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하시는 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자리만 있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 예전에 이 바카스 광고 중에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두 명이 이제 포장마차에 앉아가지고 막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막 울분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사표 내자, 사표 내. 난 내일 내고야 만다, 사표.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마 그날 이제 직장 상사한테 엄청 혼이 났는가 봐요. 그런데 딱 그 장면을 TV로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백수예요, 백수. 그 사람이 이 TV로 이 직장인 2명을 보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직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나를 혼내주는 직장 상사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수를 또 부러워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군대에 있는 이등병. 이등병이 이 백수를 보고 나도 저렇게 방에서 누워가지고 TV 한번 마음껏 봤으면 그런데요, 마지막 반전이 있습니다. 이 이등병을 또 이 직장인 두 사람이 또 TV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때는 좋았는데, 그래도 내가 저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대하는 날만 기다렸는데.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현재의 상황, 처한 현실이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런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현실이 다른 누군가는 그렇게 부러워하는 현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도 그런 직장 한번 있어봤으면, 나도 저렇게 한번 편안하게 TV 한번 봤으면. 여러분, 그래서요, 불평거리 찾으려면 끝이 없고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눈을 돌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거리도 엄청나게 많이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왜 우리가 불행을 많이 느낍니까? 제일 문제는 우리 마음과 생각이에요. 내 감정, 내 마음, 그리고 내 생각이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여러분, 이 지킨다는 표현은요, 성벽을 쌓아서 이게 막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군사의 용어입니다. 군사의 용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염려와 근심에서부터 지켜주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관계 회복하자는 거예요. 대인관계도 회복하시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가 회복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일까지 우리 명절인데요, 또 이 명절 때만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행복을 찾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우리 한 번 더 부를까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입술에 이 감사도 많아지고, 여러분, 감사는 뭐예요? 내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예전에는 하나도 감사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감사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